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입니다. 오늘은 김교신이 경애하던 유영모, 김교신이 경애하던 유영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신은 유달령이 다니던 양정학교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암울한 그 시대에 학생 청년들의 사표가 되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다석 유영모와는 아주 가깝게 지냈으며 서로 존경하고 아끼던 사이였습니다. 김교신의 글을 통하여 다석 유영모가 누구인지를 가늠해 봅니다. 이 사진은 성서조선 창간 당시 동인들입니다. 1927년 2월 촬영한 것으로 뒷줄 왼쪽부터 양인성과 함석헌, 앞줄 왼쪽부터 류석동, 정상훈, 김교신, 송두영입니다. 성서조선 1934년 7월호에 실린 김교신의 글입니다. 조상 대대로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부터 오리 밖에서 살지 않았고 거의 당대에도 50평생에 16,180여일의 일상생애를 거의 모두 종로 저자에서 보고 들으면서 살아온 유영모가 말하였다. 나에게 영광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영광밖에 없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나더러 묻기를 언제 시골서 왔으며 얼마 전에 나왔느냐고 묻는 일이다. 대개 남들이 보기에는 시골치라도 몇 달 전에나 혹은 며칠 전에 이사온 시골치지 몇 해 전에 온 것 같이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이것이 내가 조선에서 받은 대접의 유일의 영광이다 라고. 그가 몸은 서울 종로에 있으되 그 마음은 항상 땅을 가는 소를 사모하여 마지 않았던 탓으로 그 사상은 물론이요 그 몸맵시와 언어 행동이 온전히 시골화하여졌던 까닭이다. 서울 태생인 유영모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시골의 영광을 감사하였다. 김교신은 서울 사람들이 종로 토박이인 유영모를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취급하는 것을 유영모는 오히려 영광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유영모의 겉모습만을 보고 언제 시골에서 올라왔느냐고 물으며 여러 번 업신여김을 주었던 것입니다. 유영모는 평소 시골 사람처럼 차려입고 다녔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는 농부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시대엔 서울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과는 달리 무슨 특권이라도 가진 사람인 양 행세하였었습니다. 김교신은 같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서울처럼 시골을 분리하고 멸시하여 마지 않는 수도는 필경 지구 위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 서울에 귀한 것이 있으니 여러 시골서 배워가라. 본받으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서울이니까 시골과는 서로 합할 수 없는 것으로 시골을 멸시할 수 있는 무슨 특권이나 가진 듯하다. 그리하여 서울은 언제까지나 서울 사람의 서울이지 시골 사람의 서울이 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는 국민 모두의 우리의 서울일 수 있으나 조선의 서울은 오직 서울 시민의 서울, 사대문 안의 사람의 서울, 종로 사람의 서울로 국한되고야 만다. 따라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오는 것은 마치 이방에나 여행하는 듯하여 기름이 물에 뜬 것처럼 돌게 마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골 사람도 서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 유행인 시대에 유영무는 오히려 서울 종로 토박이었지만 시골을 그리워하고 시골 사람을 좋아하며 시골 사람 행세를 하였습니다. 유영무의 그 영광이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조선 1939년 11월호에 실린 김교신의 글입니다. 내가 만나보던 가운데 가장 경외함을 마지 못하는 선배 유영무의 경제생활상 표어는 이러하다. 줘야 할 자리에 당에서도 있다 하고 줄 것을 못 가진 사람은 보잘것없는 잔이라고. 또 이 어른이 가로되 내가 재주 없어서 재주 부리지 못하는 줄 아오? 실상은 하느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라고 하였다. 사람이 아무리 노둔할지라도 그 나이가 40 안팎에 이르면 남을 속이고 돈벌이할 재주만은 발동하는 법이다. 특히 서울 장안 종로 시정에서 장성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재주만은 유달리 풍부하다.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돈벌이할 구멍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있으되 감히 못하는 것은 하느님 시야에 살기 때문이라 한다. 이것은 유신론이 아니다. 하느님을 믿되 이처럼 믿어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표로 사는 결과는 어떠한가? 자기를 위하여는 항상 궁핍하되 남을 위하여는 언제든지 원조할 자금이 대기 체제에 있음이 그의 생활의 특색이다. 다석 유영무는 평소에도 구걸한 사람과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면 지체 없이 그 자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제가 다석이 집에 구걸하러 왔다가 후한 용돈을 받고는 소문을 내어 주변 거제들이 댁으로 전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남을 돕는 것은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시지만 거제들을 손녀가 무서워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유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의 빈 자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서조선 1941년 6월호에 실린 김교신의 글입니다. 서울시에 가난하지 않는 한 가정이 있다. 자력으로 보든지 재질로 보든지 대학까지 졸업할 것을 누구나 기대하던 그 유영모 자녀들을 모두 중학으로 학교 공부를 그만두게 하였다. 중학을 졸업한 뒤에 며칠이 안 되어 그 맏아들이 인부들과 함께 지게지고 역사할 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아끼는 생각과 분한 마음에 이를 중지시키려고 했으나 그 아버지 유영모는 사람이 면무식이나 해야 쓰느니라고 하면서 지게지는 일을 힘써 배우라고 했다 한다. 유영모는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킬 만한 재력도 있었고 그 자식들도 그만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유영모의 자녀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중학교를 졸업하자 공부를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게지고 삽질하고 호미로 김을 매는 일을 시키니 총명한 아들을 둔 어느 어미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는 생각과 분한 마음에 그 일을 중지시키려고 했으나 유영모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사람이 무식을 면할 정도로 배웠으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게 지는 일을 힘써 배우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남이 갖지 않은 높고 큰 가치를 지닌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성서조선 1942년 2월호에 실린 김교신의 글입니다. 어느 날까지 나의 생애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극도로 완고하여 그 의지가 견고하기가 철석보다 더한 인물이 두 사람 있다. 사상과 신조를 일치하게 못 가지면서도 예경의 정이 날로 더함은 그 지조 때문이다. 한국의 삼재인이 오재인이 하고 칭찬받던 것은 이미 전 세계 일에 속하는 선배 유영모. 일찍이 20대에 요한복음을 강화했던 것을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들은 이 귀에 뚜렷하리만큼 성경을 깊이 음미한 어른이다. 40만 인구에서 100만 인구에까지 성장한 서울 장안에도 좋게 담론할 리가 없다 하여 험로를 넘어 성서 조선사에서 밤새우기를 드물게 아니하는 어른이다. 일찍이 우찌무라 선생의 성서의 연구의 독자였으나 톨스토이에게 사숙함이 컸었던 듯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 보려는 것만 우리와 대립하는 점이나 이 일에 관해서는 절대한 자신과 자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복음적이며 순진한 신앙을 동요시킬까 두려워서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표명하기를 조심하였다. 보라, 그 확신과 커다란 자부심을. 이런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재검토 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이른 봄에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그런 천혜의 병력같이 나의 책상 위에 떨어졌다. 1월에 운행이 정지할 법은 있어도 표범의 가족빛이 변화할 수는 있다 하기로서 이 어른이 어찌 예수를 주라 부르게 되었나. 다메섹 길 위에 낙마 전복된 바울이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지는 굳어도 쓸데없나니 죄는 실제한 것. 지신 겸전한 대가라도 펼 수 없나니 예수를 주로 믿기까지는 아직 덜 된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확신하노라. 아마도 김교신은 유영모의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을 읽고 유영모가 자율신앙에서 정통교의신앙으로 복귀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김교신의 놀라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교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 다석을 알고 있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석 유영모는 결코 자율적 신앙, 깨달음 신앙에서 타율적 신앙, 교의 신앙, 기복 신앙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 박영호는 김교신의 생각이 착각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석 유영모의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신앙인으로서의 복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강의 내용이나 행적을 보나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교신이 유영모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1935년 2월 3일은 김교신이 태어난 지 12,345일이 되는 날입니다. 33년 10개월을 살고도 4일을 더 살아야 난 지 12,345일이 됩니다. 숫자 배열을 보면 뜻깊은 날이 분명합니다.
이 날을 맞이한 김교신은 자축하였습니다. 김교신은 높고 귀한 사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삼가고 글쓰기를 하지 않는 유영무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전노보다 더 심한 지적 수전노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였으니 평소 유영모를 경외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김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영모는 자신에게는 혹독하리 많지 엄격하였지만 남들에게는 티끌만한 아픔도 번민도 주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위인들에게 쉬이 진리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진리가 훼손될까 염려하여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1936년 8월 18일 김교신의 일기입니다. 오전 중에 유영모 선생 부자 두 분이 산을 넘어 마을에 오셨으나 어젯밤에 묵고 계시는 손님을 위하여 시간을 절반하지 아니치 못하므로 오래 축적하였던 선생의 말씀의 홍수를 그대로 받지 못한 것이 일대 손실. 선생이 가로되 조성빈 군이 그처럼 갑자기 떠나간 데는 필연코 뒤떨어진 우리들에게 크게 배우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깊이 감명. 유영모가 아들과 함께 산을 넘어 김교신이 사는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들을 대동한 것을 보면 김교신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교신의 집에는 이미 어젯밤부터 묵고 있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양쪽 손님을 부득이 응접해야 했기에 밤새워 말씀을 쏟아낼 유영모에게 전적으로 응대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오신 손님 때문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유영모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유영모는 서둘러 세상을 떠난 조성빈에 대한 의미를 크게 배우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김교신은 깊이 감명을 받습니다. 예산일도 그냥 넘기는 일이 없는 유영모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화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937년 1월 3일 김교신의 일기입니다. 유영모 선생의 독특한 요한복음관을 듣고 일동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유 선생은 특이한 해석을 갖고 계시나 남의 신앙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자기의 성서관을 용이히 공표하시지 않는 터이다. 수년 동안의 간청에 의하여 오늘 요한복음 제3장 16절을 설명하시니 처음 듣는 이가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유영모는 좀처럼 성서 연구 모임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강의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 자기 의견을 넌지시 제시하거나 반대 의견을 토로한 적이 전혀 없었던 터라 그날의 일이 상상이 갑니다. 유영모가 드디어 입을 열어 성서 연구 모임에서 요한복음 제3장 16절을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교신의 간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교신의 말에 의하면 수년 동안의 간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서 연구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드디어 입을 연 유영모의 말씀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영모의 말씀은 그동안의 생각을 뒤엎고 그동안의 교리를 흩어버리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유영모가 입을 열기 이전에 유영모는 이미 좌중이 그렇게 흔들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 교리 신앙에 머물던 그들에게 유영모의 말씀을 그들이 감당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어찌 그 모임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놀라지 않겠는가? 천지가 요동을 칠 일인 것을. 1938년 10월 21일 김교신의 일기입니다. 나의 자전거 번호가 이치배우세라는 뜻인 것을 오늘 처음 알다. 유영모 선생의 바람. 유영모는 숫자에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숫자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숫자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기를 즐겨했습니다. 숫자와 친밀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날수를 계산해내는 것을 보면 수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으로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낸 것도 그렇습니다. 김교신이 자전거 번호가 27853인 것을 보고 유영모는 즉석에서 27853의 숫자를 이치배우세로 의역해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오늘은 유영모와 절친한 사이인 시대의 선각자 김교신의 글을 통해 다속 유영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정통 신앙인인 김교신이 자율신앙인인 유영모의 전부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교신은 유영모를 존경하고 아끼고 높였다는 것은 분명 알 수 있었습니다. 얼번 여러분, 시대의 선각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해에 마지 않았던 유영모의 사상을 공부하기에 앞서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6강에서 만나겠습니다.